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활기찬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전심으로 찬양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예배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주 내게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2023년 새해 첫달 첫 주간 우리가 함께 시작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한 일주일 정도 야고보서를 가지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오늘 먼저 야고보서가 어떤 성경인지 잠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가 어떤 정황 속에서 쓰여졌는지를 좀 알려드리겠고요. 그래야 야고보서에 나오는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가 좀 더 명확하게 살아있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밝히겠지만은 야고보서에 대한 좀 뭐라 그럴까요? 오해가 있거든요.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야고보서가 우리가 믿고 있는 이신칭의의 복음, 즉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복음과 뭔가 조금 마찰이 있는 거 아닌가, 모순이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오해가 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가 야고보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그런 내용들을 잠깐 다루려고 합니다.
자, 먼저 야고보서는 서신서에 해당이 됩니다. 서신서라고 하는 것은 편지라고 하는 뜻이죠. 이 편지는 야고보라고 하는 저자가 야고보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면 야고보 저자는 누구일까요? 야고보 저자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요. 사도 야고보는 사도 요한의 형제입니다. 흔히 대야고보라고도 불리는데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는 교회가 막 시작하던 아주 이른 시기에 교회에서 제일 처음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 장로 야고보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장로 야고보는 성경에 보면 사도 베드로나 사도 요한과 같은 사도의 권위를 가진 분으로 소개가 됩니다. 야고보 장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였고 초대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리더 중 한 분이었습니다. 사도 야고보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는 엄청나게 큰 핍박이 찾아오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도들과 또 성도들이 로마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야고보 장로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킵니다. 그러다가 야고보 장로도 나중에 약 63년경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기록이 된 편지입니다. 야고보서 그래서 1장 1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을 보면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2지파는 구약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체 총칭을 이야기하는 하나의 관용구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흩어져 사는 것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세계 각처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핍박으로 인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시험을 당할 때 너무 두려워하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의 주제인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핍박과 시험 가운데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맥락 속에서 말씀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그것은 시험과 고난 앞에서 믿는 사람답게 당당하게 우리 제대로 살아야 된다, 제대로 살자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인 것이죠. 야고보서의 가장 큰 특징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야고보서 2장 24절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와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 장로가 말씀하시는 행함으로 옳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의 본뜻은 올바른 믿음이라면 당연히 그 믿음의 증거가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말만 믿는다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24절에서도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믿음으로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말로만 믿는다 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말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야고보서 2장 26절이 행함으로 옳게 된다라고 하는 뜻을 좀 더 밝혀줍니다. 26절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장로가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과 행함은 영혼과 몸의 관계와 같다라는 것이죠. 이 둘은 하나이지 따로 나눌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이 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전혀 상충되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믿음도 말만 믿는다 하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온 마음으로, 온 삶으로 예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믿음입니다. 예수님만을 왕으로 믿고 따르고 의지하며 충성하는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믿음도 행위, 삶과 일치가 되어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에 대해 가르치는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에베소서와 같은 경우를 보면 두 주제로 나뉘어지거든요. 첫 부분에 있어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것을 충분히 강조한 다음에는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 믿음의 결과, 즉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에 변화되어진 삶, 성화에 대해 가르칩니다. 즉 믿음은 삶의 변화를 자연적으로, 필연적으로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참된 믿음은 의와 선을 행함으로 나타남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 즉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해가지고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 받으니까 우리 삶하고는 상관없네. 마음 놓고 죄 짓자. 그렇게 가능하다라는 건가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로마서 6장 22절에서는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뭘 맺고 있어요? 거룩함에 이르는 믿음에 따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열매, 그 마지막이 뭐라는 겁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장로가 가르치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과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에는 사실 조금의 모순이 없는 것이죠. 아니, 같은 말입니다. 행함과 믿음은 몸과 영혼과 같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몸만 있고 영혼이 없는데 그것을 살아있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영혼만 있는데 몸은 없는 그것을 우리는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없죠. 살아있는 제대로 된 사람은 몸과 영혼이 같은 몸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처럼 믿음만 있는 것도 온전한 믿음이 아니며 행함만 있는 것도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같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장로가 말씀하시는 행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위를 뜻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행위가 포함되어진 믿음을 뜻합니다. 다만 어떤 것을 강조하여 내세우느냐, 강조하여서 가르치느냐 것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다른 것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각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 각 교회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느냐, 그래서 무엇을 강조할 것인가 하는 차이에 따른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받아보는 교회가 가진 문제점은 말만 앞세우는 믿음, 믿음에 따르는 삶이 없는 믿음,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삶이 사라져버린 믿음, 껍데기만 남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를 받아보는 교회들은 무엇이 문제였느냐면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기 전에 먼저 유대교를 개종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세례를 받아야 진짜 예수를 믿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이러한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각 교회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야고보 장로는 그런 교회를 향해서 야 믿는다고 말만 해서 되는 거 아니야. 믿음에 따르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했던 것이고요. 사도 바울은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 이러한 유대주의자들의 분탕질에 맞서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야.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야 라고 하는 근본적인 믿음을 가르쳐야 했던 것입니다. 이 균형에 대해 예수님은 사실 이미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아야 한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즉 믿음과 행함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행위이다. 하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과 행함을 자꾸 나누고자 하는 것은 결코 온전한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7장 24절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누가 무너지지 아니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까? 즉 무너지지 않는 구원의 집을 짓는 사람입니까? 듣고 즉 믿고 믿은 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듣는 것,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이 가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홍수를 견딜 수 없는 헛된 믿음이다. 모래성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 정리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한 몸입니다. 하나입니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인한 변화의 삶이 없다면 그 믿음은 공허한 것입니다. 믿음 없이 행동만 말한다면 그 행함이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오히려 정죄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에는 절대로 미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행함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의 서론적인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야고보서의 말씀을 배움을 통해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을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만 앞서는 공허한 믿음이 아닌 삶으로 열매 맺는 살아있는 믿음을 모두가 가지게 되어지는 2023년이 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어려움과 역경,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들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는 삶으로 예배드리는 참 믿음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는 2023년이 되시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찬양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2023년 주님 사랑의 교회를 살아있는 믿음으로 가득한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주님 치유하시며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진 성도들 그 문제들 믿음으로 해결함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고 이두상 집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가 오후 6시에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슬픔을 당한 우리 박옥장 원사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 위로의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과 선교지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빨리 끝나고 평화가 깃들기를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